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계속해서 다윗의 시리즈 13번째 시간입니다.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려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고,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저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 성 자기에게로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되 이르러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갔세.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아멘. 사람마다 다윗을 기억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과 연관돼서 다윗을 생각하면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과 사무엘에게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순수한 다윗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또 다윗이 물맷돌로 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을 강렬하게 기억하는 분은 용맹한 다윗을 기억할 거고, 전사와 같은 다윗을 기억할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을 기억하는 분들은 그 우정, 신실한 어떤 우정을 갖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기억할 거고, 또 다윗이 아들람 공동체에 빚진 사람들, 공고한 사람들이 모여든 400명을 돌보면서 그 공동체를 이뤄가는 모습을 기억하면 다윗은 훌륭한 겸손한 지도자로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의 인생의 오점이라고 할 수 있는 밧세바를 범한 것을 기억하는 분은 다윗 또한 우리와 같이 참 연약한 사람이구나라고 기억할 거고, 또 다윗과 나단 선지자가 와서 나단 선지자가 그 죄를 지적할 때 그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 모습을 기억하는 분들은 다윗이 참 겸손한 사람이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신실하게 그 죄 앞에 엎드릴 수 있었던 사람이면 참 겸손한 사람이다. 이런 여러 가지의 다윗의 이미지를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어떤 모습을 가장 귀하게 여겼을까? 후대의 성경에서, 이스라엘 성경 속에서 후대의 그 자손들이 다윗을 기억하는데 이렇게 기억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3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라. 우리가 다윗을 시작하면서 다윗에 대한 우리 표현, 성경의 표현, 내 마음에 합한 사람, A man after mine own heart,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그건 어떤 모습이었을까?
여러분,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은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동일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에요. 아마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사람이 직원으로 있다고 한다면 아마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실 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들을 너에게 맡길 테니까 내 뜻을 이들에게 마음껏 펼쳐라. 하나님께서 맡기고 싶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맡기고 싶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다윗의 이미지가 있고 다윗에 대한 그런 모습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행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제 도망치는 도망자의 삶이 이제 끝나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초대돼서 유다 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왕으로서 7년 6개월 동안에 한 지파의 왕으로서 섬기게 됩니다. 그동안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격동기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좌에 있었지만 결국은 암살을 당하게 되고 결국은 그 이스라엘 자체 내 격동기가 흘러갈 때에 그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이 다윗 앞에 나아가서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그를 모시게 되는 모습이에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의 나이가 30세에 왕이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유다 지파에서 유다를 다스렸다는 걸 말하고요.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에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13년이란 세월을 광야에서 쫓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암담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30세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7년 6개월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37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추대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지 20년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동안의 모든 서름과 모든 외로움이 다 씻겨가는 일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 인생에 꿈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 Dream come true. 사실 근데 이 꿈은 다윗은 아마 그 꿈을 중간중간에 많이 포기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 꿈이 이루어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20년이라는 시간을 흘렀습니다. 더 이상 도망자의 삶을 살고 싶지 않았고 이제는 왕이 되어서 정말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펼쳐진 겁니다. 그러면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뭐겠습니까?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건 뭐겠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지금까지 못했던 것들을 막 눌렸던 것들을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을 거고 자축하는 파티도 열고 싶었을 거고.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첫 번째로 한 일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오는 일이었습니다. 먼저 그동안의 언약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 모습과 같습니다. 길이가 1.2m, 넓이와 높이가 60cm가 되는 나무로 되어 있으면서 그 위에 금으로 입혔습니다. 금 위를 입힌 이 상자 위에 천사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두 천사가 내려다보고 있는 그 뚜껑을 덮는, 그것이 속죄소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덮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 언약궤는
너무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모세의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있고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굶주릴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만나를 담은 항아리, 물론 만나는 다 썩어서 없어졌겠지요. 그 항아리가 담겨져 있고, 그다음에 지도자의 그 권위를 의심할 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는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따라야 할 백성이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임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채우시고 먹이시고 그들을 입히시고 책임지신다는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미 죽은 지팡이에서 싹이 난 것처럼 이미 우리가 죽었던 우리를 생명을 주셔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그것이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God with you, God with us.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성막을 짓고 성막 중에 지성소 안에 가장 중심에 이 언약궤를 놓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백성들의 죄를 사죄하는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그곳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영광을 경험하고 백성들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속죄하셨다라고 하는 죄의 선포를 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곳이 이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앞에서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어디를 이동하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순종이 있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만났을 때에 그 앞에서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요단강에 발을 디딜 때에 요단강은 갈라지고 마른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한 것도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도 매일매일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를 때에 가장 먼저 그들 앞에 나아갔던 것이 군인이 아니고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장섭니다. 그리고 침묵으로, 그리고 외치라고 할 때 외칠 때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실하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언약궤를 바라보는 신앙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들어서면서 혼란이 있기 시작하죠. 사무엘 선지자가 어렸을 때에 엘리 제사장 밑에 있었는데 그 시대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이 언약궤를 신앙의 본질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경외심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궤가 뭐가 되냐면요, 부적이 됩니다. 전쟁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기고 전쟁의 언약궤를 없으면 우리는 불안하다, 이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블레셋 전쟁 속에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처참하게 그 전쟁 가운데서 지고 이 언약궤를 빼앗겨 버려요. 언약궤를 부적처럼 사용한 것이죠. 이 언약궤를 빼앗은 블레셋도 이 언약궤 자체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자신들의 신전인 다곤 신전에다 이 언약궤를 갖다 놓습니다. 마치 전리품처럼. 그런데 다음 날 보니까 자신들의 신인 이 다곤 신상이 넘어져 있는 거예요. 무슨 잘못된 일인가 보다 하고 한 번 더 했습니다. 다음 날 보니까 다곤 신의 팔과 목들이 다 부서져 있는 것입니다.
너무 두려운 나머지 이곳을 다른 도시로 옮겼지만 가는 도시마다 심한 악종과 그런 재앙들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두려움이 대상이 됐습니다. 결국은 이 블레셋의 이 언약궤가 있는 7개월 동안에는 재앙이 가득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결국은 이것을 수레에 실어서 베스메스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아비나답이라고 한 사람의 집에 20년 동안에 놔두게 돼요. 여러분, 언약궤를 빼앗긴 지는 수십 년이 지났어요. 제가 아무리 성경을 찾아보면서 다윗이 언약궤를 경험한 적이 있을까? 아무리 근거를 찾아봐도요, 다윗은 언약궤를 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이미 이 언약궤에 대한 추억과 기억들을 다 잃어버린 채 아무도 찾지 않는 것이 된 것이 언약궤입니다. 사울 왕도 찾지 않아요. 수십 년 동안 잃어버린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비나답에서 가져와야 되겠다라고 결정한 것은 바로 이 다윗의 마음에 있었던 부담입니다. 한번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편 132편 3절과 5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장막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초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니. 왕이 되어서 좋은 침실에서 자는 것이 불편합니다. 자기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곳에서 편안하게 있지만 자기 늘 부담은 하나님의 성막에 이 언약궤를 되찾아와야 되는데, 이 영적인 부담감이 다윗에게는 늘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다윗을 보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내가 너를 믿는다라고 맡기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준 주기도문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가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달아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고 그 마음을 헤아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된 축복된 성도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희한한 일이 발생했어요. 다윗이 그 마음을 가지고 언약궤 어느 집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가져오기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져오는 과정에서 희한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비나답의 아들 아히오와 웃사란 제사장이 예루살렘으로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도록 명령받아서 새 수레에 실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아히오가 있고 옆에는 웃사가 서서 함께 이동해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소가 갑자기 뛰는 거예요. 출렁거린 겁니다. 출렁거린 그 사이에 이 언약궤가 넘어질 것 같으니까 웃사는 그 손을 대서 막은 겁니다. 그런데 웃사가 그 자리에 죽어요. 누구라도 그 순간이면 웃사처럼 행동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그것이 언약궤를 보호하겠다는 생각으로 막았을 거고 지킨다는 생각에서 막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건 앞에서 웃사가 죽음을 당하는 모습 보면서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당황한 만큼 다윗도 엄청나게 당황했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나?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오는 선한 마음을 가졌는데 왜 이런 일이 나지? 엄청나게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중요한 것은 알겠는데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그것을 일단 그곳에 보관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6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하나님의 궤가 어떤 사람에게는 재앙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언약궤가 중요한 것은 알겠지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이것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몰랐던 거고 무지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나중에 다윗이 이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아마 그동안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놀라서 아마 여러 가지를 조사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불러다가 지난 30년간에 지난 수십 년간 있었던 일들을 살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 그 언약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역대상 15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우리가 규례대로 하지 않았구나. 우리가 이것을 몰랐구나.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렇게 다루는 것이 아니구나. 언약궤를 잃어버려서 예루살렘에 돌아오기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은 언약궤를 잘못 다룬 일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진노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의 목이 부러져 죽은 사건도, 블레셋 다고 신전이 부서지고 넘어지는 사건도, 언약궤가는 그 마을마다 각종 재앙이 임한 사건도, 베세메스에서 그 언약궤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궁금해서 열어봤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건도, 우시사가 언약궤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죽은 사건도, 제사장이지만 언약궤를 어떻게 다룰지 몰랐던 우사의 죽음 앞에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전쟁의 승리로 다루는 것으로 생각하고 신비한 부적처럼 생각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으면 온갖 부유함을 가져다 줄 것 같은 신비한 물건으로 생각하는 것, 심지어는 우사와 같이 제사장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 생각대로 그 언약궤를 다룬다고 생각하는 것, 자신의 방식, 자신의 생각으로 다루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소중한 만큼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주실 때의 목적대로 우리가 그것 앞에서 경외함을 갖고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fear God,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그 마음을 헤아리는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생각에 자신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에서 뽑은 3만 명을 데리고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까지 이동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머리의 그림 속에서는 이 3만 명이라고 하는 군인들, 멋진 군인들이 빵빠레 울리면서 이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환상적이겠습니까? 사람들의 환호를 들으며 다윗 왕의 만세 소리를 들으며
마치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가면서 화려한 개선 장군처럼 들어가는 이 모습을 연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다시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대로 예배해야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과 그래서 한번 나누고 싶은 주제가 뭐냐면, 예배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되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가서 이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어 오기 시작합니다. 기쁨으로 메어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제사장들은 먼저 정결하게 준비시켜서 그들이 이 언약궤를 규례대로 어깨에 메고 6걸음을 걸어서 다시 내려놓고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다시 그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오는 것입니다. 규례대로. 다윗이 생각하고 깨달은 것은 이 언약궤는 재앙을 가져다주는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언약궤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 앞에 서면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들을 깨닫습니다. 두려움의 상징이었던 이 언약궤 앞에서 기쁨으로 메고 나오는 다윗의 모습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의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원래 계획은 3만 명의 그 멋진 용사들과 함께 개선 장군처럼 예루살렘의 언약궤를 들고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왕의 옷을 벗고 제사장의 에봇을 걸치고 그 앞에서 춤추며 찬양하며 들어갑니다.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건요, 예배는 왕의 옷을 벗고 예배자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리는 그 모든 옷을 벗어버리고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왕이든 대통령이든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이름을 갖고 있는 명성을 갖고 있는 것이든 그 모든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왕이심을 고백하면서 나는 그 내 삶을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장으로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해 보아야 됩니다. 교회가 예배가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지요. 그러나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른 채 자신에게 익숙한 방법대로 스타일을 고집하면서 그것을 예배를 소중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오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어떤 방식과 스타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예배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가 더 중요해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나머지 일주일의 삶을 보장해주는 안전장치가 아닙니다.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내 일주일은 괜찮을 거야. 아니요. 이 예배는 내 인생의 번영과 성공을 약속받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를 한 번 빠진다고 해서 예배가 우리가 징계받고 벌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두려움 때문에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의 만남을 기대하고
그 말씀을 기대하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곳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예배에 자유함이 있어요. 예배에 대한 표현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들고 찬양할 수도 있고 일어나 찬양할 수도 있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표현들이 자유스럽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요,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신 모습이에요.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 마음을 갖고 네가 내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이런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에 6장 17절에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예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나아갈 수 있는 자리예요. 다윗이 아무리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자기의 공로 아니요,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온전히 드려진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나의 공로가 아니고 나의 수고가 아니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은혜로 우리는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굉장히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1년 4개월 동안에 역사 속에 없었던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이제 조금씩 상황이 나아짐을 통해서 대면 예배,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마치 블레셋의 언약궤를 빼앗겨 버린 시간 같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예배가 다윗이 실수했던 것처럼 자신의 방식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의 편리한 대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바뀐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어쩌면 그동안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이고 기복적이고 우리 중심적인 예배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닫으신 것은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의 예배,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인생에 부어줄 수 있는 그 복을 바라보는 기복주의적인 예배, 그 예배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왕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로서 회복해야 되는 예배의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다. 다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간 우리의 마음의 태도의 변화와 우리 자세의 변화의 회복이 먼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그 뜻을 이루시는 도구로 교회와 성도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이 한 구절 같이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가 한참 지난 뒤에 이스라엘 안에 부패하고 또 죄를 범하고 있었던 그 소망 없는 시기에 아모스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기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동시대의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은 누가 좀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하던 시기에 아모스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여전히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은 있어요. 백성들은 그곳에 와서 제사 드리고 정해진 제물들을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 제사 드리는 것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 다윗의 예배를 그리워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보시면서 그 다윗의 예배를 그리워하십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편의에 따라 선택이 되는 예배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 예배의 주를 바라보는 마음, 예배 나아갈 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을 힘입어서 주 앞에 나아가는 그 겸손한 마음, 코로나로 인해서 각 가정의 개인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고 온전한 예배자로 다시 서는 회복의 은혜가 가득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